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구주성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구주성탄을 기억하고 또 구주 재림을 대망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간의 교회 행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합심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오늘부터 성탄절 주일까지 대강절 기간으로 지나게 됩니다. 12월 4일 주일, 다음 주일이지요.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들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성도들 있으면 꼭 소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1일 주일에 목자 부목자 모임 있습니다. 지회 원례회 임시당회 가을학기 상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12월 18일 주일에는 재직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근간의 교회 행사 연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경 낭독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다음 면을 펼쳐주시면 주일 오후 예배는 최충원 목사 인도하겠습니다. 김홍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킹덤 스토리 47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서덕겸 강도사님 인도해 주시고 손명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요즘에 다니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 기도 담당자와 봉사 맡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찬섭 장로님 초원에서 대예배실 청소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옆면을 보시면 지난주일 설교 요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목회에 서신 새벽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서신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다음 면을 펼쳐주시면 중보기도 소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 및 기도 제목,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갓난아이와 부모들,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2023년도 대입 수험생 명단,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 규관 현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석 간에 합심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임과 행사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모임, 오늘 한박교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2부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와 오전 11시 2부로 나누어 예배합니다.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낮 12시 40분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위원회 공지사항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배위원회 주일 오후 예배 1시 30분에 시작하고요. 설교 시간에 킹덤 스토리 작년 공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년에 또 시작을 재개를 하게 되는데요.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김밥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실에서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에 수요일 오후 8시에 모이는 수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합심 기도 운동에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10월 10일부터 지금 또 1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직 자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원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합심기도 자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고요. 총 인원만 주보에 넣어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받은 교우들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명단은 학습의 강유화, 유지호, 입교는 김산희, 박시은, 손하윤, 유하은, 유희연, 홍다은, 홍의준, 세례는 곽세힘, 김철현, 박예란, 김유리, 김영길, 최상석, 정희정, 안재빈, 유아 세례는 김은우, 김지원, 김한결, 김혜빈, 김혜율, 박혜인, 오시온, 이다원, 임준섭, 탁온, 황민하, 황재연. 네, 꼭 명단을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한박교회의 귀한 또 성례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성도들, 가정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180일 전교인 성경 통독 완료일입니다. 오늘까지 못하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한 2주 동안 더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마무리하시고 기쁨의 연락을 또 주고 계십니다. 완독하신 분들, 또 안내 자료에 질문에 답을 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완독하신 분들 교육자실에 또는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교위원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남전도회 총회 결과, 또 여전도회 총회 결과, 권사회 총회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실 분들 이름을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사역위원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목장의 목자님들께서는 목원들 가운데 새해의 신규 서리 집사 대상자를 초원 장로님께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 목장의 목자님들께서는 목원분들 중에서 새해 신규 서리 집사 후보를 초원 장로님께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방을 3차 대신방을 금주에 종료합니다. 새해 2월부터 새 담임 목사님 부임할 때까지 4차로 신방할 계획입니다. 목자님들께서는 목원들과 상의하셔서 신방 일정을 계획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신방 또 금주 신방 가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사역 자원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한 부서 이상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육부서 위원회 기관과 남녀전도회 등의 임원 및 봉사자가 변경된 경우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교회 선교 달력 배부 중입니다.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학습 유아 세례 증서를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청빙위원회는 추가로 추천된 10여 명의 목사님들로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목회계획서와 설교 동영상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를 선발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을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청빙위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은퇴와 청빙을 위한 공동 기도 제목 계속 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계 및 기관 소식 안내 말씀드립니다. 새하늘 시민교회 임직식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새하늘 시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 안내 말씀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있습니다. 도란도란 목장의 서용석 성도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장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산수 김재현 집사님 이정만 군 결혼식 담례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에 같이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예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마지막 주일, 대강절의 첫 주일,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연약한 인생이오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지치고 상한 우리 몸과 마음을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병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밖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들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건강하게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고집대로 행하였고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그리고 공황 수준의 경제 침체로 온 세계가 혼란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한박교회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 구원하여 제삼는 복음 전파 사역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곽창대 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빙을 추진하는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이 일을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한밖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님이 청빙되어 한박교회와 한박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곽장대 목사님의 은퇴 이후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박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박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깊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이루갈 양식이 풍성하여 나눔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오니 병중에서 치유의 은총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보기에는 불치의 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오니 그 긍휼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여 감사와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한박교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영압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여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하셔서 원하는 학교에 모두 진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한복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며 앞으로도 한박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가 지속되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며 한박교회 목장들을 통하여 물질과 기도의 협력이 지속되어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뿌려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새 힘을 얻고 다음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린 헌금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위한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두려움 받으라 주님을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표적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병고로 시달린 한 남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서 일어났습니다. 행각이란 지붕이 있는 주랑을 뜻합니다. 거기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단 한 사람만 고치셨습니다. 아마도 중풍병자였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즉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고치셨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각색 병자들을 일일이 만지셔서 고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병자들이 절비하게 누워있는 베데스다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지만 한 사람만 고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19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 첫 부분 19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결코 독자적으로 행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고수하셨던 삶과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날도 강조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명절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유대 성인 남자들의 의무였습니다. 명절 축제는 보통 안식일에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날은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에 참석한 후에 성전 앞 광장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특별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순례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짓밟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장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평화의 센터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외식적인 예배와 경쟁과 분열과 불의가 가득한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강한 자가 큰 소리치는 세속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절에서 47절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설교의 중심 주제가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의 죄악이 환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가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척할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것은 의미심장한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장소가 부각되고 있죠.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것도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자비한 곳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배경처럼 등장한 장소입니다. 베데스다에는 병자들이 절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는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순례객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린 후에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큰 대조입니다. 성전 예배자들에게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병자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안식일에는 더더욱 멀리 했을 것입니다. 안식일과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은 병자들을 아침 일찍 이곳에 데려다 놓고 성전 축제에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안식일과 명절에 병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날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더 외롭고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로 예수님께서 조용히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자비의 집을 들르신 것은 의도적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곳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생존 경쟁이 있었습니다. 가끔 샘이 솟구쳐서 물이 동할 때 그 순간에 맞추어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곤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면서 모였겠죠. 그러나 거기도 좋은 자리는 아무나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위 텃세를 부리는 자들이 그 세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가 성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이 동할 때 다른 병자들보다 먼저 물속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38년 된 중풍병자는 치유의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내뱉은 은사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이죠.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까지 짐이 되어버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저는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세상입니다.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들끼리 생존 경쟁을 합니다. 자기 일에 너무 바쁩니다. 병작한 자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나 병자나 할 것 없이 대체로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기에 주일에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면의 안식까지 잃어버렸다면 더더욱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안식하지 못한다면 그 근본 이유를 기억하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지 못할까요?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가 성전을 찾았습니다. 38년 만에 방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성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정상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거닐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희망차게 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38년 동안 고생한 것이 그의 죄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다시는 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질병의 원인이 병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의 예수님의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중풍병자의 과거의 죄를 지적하는 데 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한 지금부터가 더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었다고 이제 탄탄테로가 열렸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을 때보다도 이제 훨씬 더 위험한 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 건강할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까? 이미 읽었던 16절과 18절이 그 해답입니다. 건강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건강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육체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나 보약은 기어코 구해서 먹습니다. 정력에 좋다면 뱀도 잡아먹고 살아있는 곰의 쓸개에 빨대를 끼워 쓸개즙을 빨아먹기까지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건강 토크쇼가 인기입니다. 말 잘하는 요리 전문가들, 양의사와 한의사들, 식품 영양사들, 체력 단련사들이 최고의 건강 비법을 설파합니다. 그런데 정력이 좋아진 다음에 어쩌자는 겁니까? 건강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지요. 게으름이나 나쁜 식생활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전한 생활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담배도 절제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육체가 건강해야 합니까?
구약 시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5년간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성경은 히스기야의 실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 창고와 군수품 저장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부귀와 강성함을 자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를 책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15년을 더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15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침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죄 지을 소지가 클까요?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일까요? 대체로 건강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지로 더 크게 욕심을 부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을 열심히 좇을 수 있습니다. 건강뿐이 아닐 것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악한 짓을 더 교묘하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으로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영혼이 더욱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에서 건강을 되찾은 남자를 성전에서 만나 주의를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너가 건강하여 이제 성전을 활보하고 있는데 실은 이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여기 성전 중앙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탐욕과 죄악들로 들끓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병자로 있을 때보다 건강할 때가 더욱 죄짓기 쉬울 때이며 베데스다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욱 죄에 오염될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중앙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를 성전에서 만나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설교 초두에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허다한 병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선택하여 고치셨을까요? 육체의 건강이 영혼의 안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그들을 정말로 위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병원을 지어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병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에 치중하는 교회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치유받은 자가 영적으로 더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변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다는 것에 납득할 만한 대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 기사는 표적입니다. 표적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표적으로 인해 드러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성취는 한 사람의 전인적인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택하여 고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수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 각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전인적인 치료에는 상당한 배려와 상당한 시간이 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결단코 집단적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헤프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만 얹으면 다 낫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진정한 안식이 그렇게 해서 찾아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주님의 치유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세하고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고통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깊은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속속들이 만지십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섬세고 깊으신 사랑의 손길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때 바다 같은 안식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러면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너가 고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거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순수해집니까? 제 경험으로는 건강이나 환경이 좋지 못할 때였습니다. 약한 그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깔려있는 베데스다 같은 이 세상을 자비와 안식이 있는 곳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처를 넓혀가는 그 지고한 일에 교회를 불러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에서 살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이죠. 그 일은 안식처를 넓혀가는 일입니다. 안식처를 넓혀가는 일에 주님과 동력하려면 먼저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하지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면서 안식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부터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참 안식을 누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핵심 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어구를 2번이나 사용하는데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앞에 자막을 보면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살아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요점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심령에 안식이 조용히 그리고 충만하게 깃듭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명상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안식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로 가서 사랑을 나눌 때에 더 충만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주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식을 나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성도와 교회에 주신 최고의 사명이 안식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의 분량을 때를 따라 지혜롭게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쳐 유대인들의 반감을 증폭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치료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고민한 다음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로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각 성도는 주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봄으로써 함께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충실하고 효과적인 사랑의 전달은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래야 즐겁게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강단 장식을 해두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대강절 촛불입니다. 대강절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을 기꺼이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안식이 없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혹 질병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안식이 사라졌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그 정도로 허약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에게 주님의 안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특별히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혼의 안식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명을 뜻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 사명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안식을 나누는 일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안식을 나누는 일을 하자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안식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안식을 나누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큰 안식이 찾아듭니다.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저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안식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귀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염려와 두려움의 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의 짐들도 예수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안식을 나누겠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회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드러니 받아주시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모두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들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에도 큰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에도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한박교회 교우들 태중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성도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크게 위로해 주셨기 원합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례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나누는 한 주간 되세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나누는 한 주간 되세요. 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